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서 건져 주의 거룩한 잔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는 합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평강과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 심령에 양식이 되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비춰서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과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향해 더욱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주님이 채워주옵소서. 전국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함께해 주시고 해외 선교지에 주님이 함께하셔서 도와주시고 복음이 더 널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두 가지 나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이름은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 우리 삶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주로 임마누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신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을 이제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내게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때가 이르리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이제 받을 것이다. 마리아가 더 놀랐지요. 내가 사내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믿는 여자죠. 구세주가 자기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제 한 말 중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직접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를 했죠.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여기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그 요셉에게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 고지를 해줍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죠. 예수, 임마누엘 이름을 두 개를 직접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직접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 인용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요셉이 푸떡 잠이 깨었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는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또 한 번 요셉에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인데 특별히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즉 죄의 형벌에서 구원됐다고 하는 그 내용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범한 모든 그 범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또 말씀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내용이 1차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포함될까요? 그뿐 아니라 우리 현재 삶 속에 죄의 세력에서도 우리를 건져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미래의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육체의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 죄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즉 몸의 구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미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의 죄를 없애버리는, 죄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죄 사해 주시고 죄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영혼 구원의 내용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의 세력에서 건져주시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미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죄를 없애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죄 자체를 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바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이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진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바로 죄 형벌에서 건져주신 그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어야죠. 우리 영혼 구원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38절 39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 전도하러 가셔서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신 내용인데 그 일부분을 제가 몇 구절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을 가리킨 것이라고 33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래서 38절 39절 말씀에는 바로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얻는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고, 특별히 죄에서 구원할 자신데 지옥 갈 죄, 그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 그 죄사해 주시고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내용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 죄의 세력이 있는데 그 죄의 세력에서 점점 벗어나게 하는 그 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일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입니다. 찾아보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같이 읽습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1차적으로 내가, 내 육신이 이렇게 말할 때 바울사도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사도께서 구원을 받으신 이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내용은 바울의 경험입니다. 18절에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구원을 받았지만 죄사함을 받고 죄 형벌에서 구원돼서 천국 갈 사람이 된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도 이 육체 속에 죄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도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어떤 법이냐 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이 속사람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육체는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 그래서 악으로 치닫는 성향,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는 이것을 누구든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옥 간다고 얘기한 게 아니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힘들어하는,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갈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 넘어가잖아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떤 번역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무리 속에 같이 있어서, 그 무리 속에 있어서 이제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이 배와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것도 죄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를 따라서 살지 않고 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올라오고 죄성이 올라오지만 그걸 극복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 이제 속사람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속에 주인이 되셔서 그 속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또 바깥에 육체의 소욕도 있고, 그럴 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점점 벗어나게 하는, 이것은 우리 삶의 현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점점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만드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씀 속에는 바로 이 현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을 신령한 모습으로 바꿔서 변화시켜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육체의 죄의 기질을 싹 없애고 데려가셔요. 죄 자체를 없애요. 그때는 죄에서 승리하게 되겠죠. 온전히. 그 일은 미래에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씀 속에 그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을
변화시켜 데려갈 때 여기 이런 승리의 외침이 있다 그랬습니다. (5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됐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이제 몸의 구속의 내용이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 54절에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는 말씀은 이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는데 주님이 다시 육체까지 부활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갈 때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사망이 이제 영원히 폐해지는, 그래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이사야 25장 8절에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바로 이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사망을 향해서 그리고 죄를 향해서 호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56절이 조금 어렵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몇 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에게 왜 사망이 와요? 이제 여쭙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 왜 사망이 오죠?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육체의 죽음이 왔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도 왔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둘째 사망 지옥까지 가게 되는 그 사망의 원흉은 죄입니다. 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 말이 결국 죄가 싸서 죄가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는 말씀은, 죄는 누가 죄라고 정의를 내리죠? 율법이 죄냐 선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율법을 범하는 모든 것이 죄잖아요. 그러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죄를 규정하고 결국은 죄가 결국은 인간을 사망으로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호령을 하죠. 죽은 육체를 다시 살렸으니까 그 사망을 향해서 승리의 외침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사망만 정복됐어요? 죄도 정복됐어요? 죄도 정복됐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죄가 동시에 정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몸을 신령하게 변화시켜서 데려가실 때 그 지긋지긋하던 죄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심판받을 지옥 갈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제사해 주시고 죄 형벌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인 동시에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 죄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그 속에 두시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에서 점점 벗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실 때 죄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과거도 관련이 있고 바로 그 우리의 현재도 관련이 있고 우리의 미래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결국은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죄 때문에 힘들죠? 힘 안 들어요? 지긋지긋하던 죄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육체를 벗어버릴 때 우리가 죄 때문에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데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직접 요셉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이전에 이사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이름입니다. 이사야 7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은 히스기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의 부친 아하스라는 왕에게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하스 왕만 두고 말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아하스 왕과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보면요, 이제 이때가 BC 한 734년 경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이제 사람하고 또 아람 왕 르신이라는 사람하고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 아하스가 왕으로 있는 그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 들어온 겁니다. 그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마음에 크게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내용에 쭉 읽어보면 바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막 요동을 쳤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유다를 침공한 일이기 때문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입니다. 그 스알 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가서 만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남유다 아하스 왕을 만난 겁니다. 그 아하스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를,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그리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이 두 나라 동맹군을 맺어서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부지깽이 아세요?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고, 옛날에 시골에 이제 불을 피울 적에요, 그 불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렇게 막대기 있잖아요. 그 부지깽이입니다. 그러니까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다시는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이제 라는 약속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 내용에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7장 3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그 세탁제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그리고 뒷부분에요,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그리고 9절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기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라는 건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라는 건 북이스라엘을 호칭하는 나라 이름이 에브라임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그 사마리아의 왕은 르말리아의 아들 이제 베가입니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65년 내에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을, 두 나라 동맹군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라는 이 대상에는 아하스 왕이 포함되는 동시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백성이 여기 다 들어가요. 아하스와 남유다 모든 백성들의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징조를 하나 구하라 그랬어요. 예표를,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예표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 구하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으세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하스 왕은 구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안 구했습니다.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열왕기하 내용에 보면요, 이 아하스 왕은 아주 못된 왕이에요. 우상만 골래 섬기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안 받아들이는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그 우상의 제단을 그 식양을 보고 와서요, 그리고 그것대로 제단,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드리고 그 제단에 제사하게 만들었던 왕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패할 것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징조까지 구하라 그랬는데 안 구했어요. 결국은 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걸 안 믿었기 때문에 징조를 안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징조를 구하라고 말을 또 안 했는데 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병이 들었을 때 3일 만에 낫게 하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말씀하실 때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징조를 하나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두 가지 중에 선택해라. 아하스 왕 때 해시계 만들어 놓은 그 해시계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안하실 때 히스기야 왕은 10도 앞으로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그래서 그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걸 하나님이 징조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3일 만에 나았고,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친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주셨어요. 육적인 징조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한 징조도 주신 겁니다. 자, 육적인 징조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라는 징조로서 이사야의 아들 한 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은요, 속히 노략을 당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걸 큰 서판에다가 큰 글씨로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 글을 쓰라 그랬어요. 속히 노략을 당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이사야가 아내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 그랬어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요 한 살, 2살 조금 넘으면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이 징조대로 실제로 BC 734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BC 733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노략해 간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1년 뒤인 BC 732년에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다메섹의 이 제물들이 아수르로 실제로 옮겨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15절 16절 한번 보시죠. 7장입니다. 이 7장 15절 16절도 이사야의
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기 그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엄마 아빠라는 그것을 부르는 엄마 아빠 하는 것보다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안다, 선악을 구분할 줄 안다,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아이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이가 선악을 온전히 구별하는 것이 한 12살쯤 정도 된다 그래요. 바로 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선악을 온전히 구분하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이 약속대로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바로 이 말씀, 이 징조를 주신 이후 12년 뒤에 정확하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아까 65년 내에 완전히 망해서 다시는 나라가 못 되리라는 말씀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도시였던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타 민족을 사마리아 땅으로 민족을 이주시킴으로써 혼혈,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나라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를 보면요, 내 아빠 내 엄마라고 알기 전에, 말하기 전에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할 때 노량물이 옮겨가게 될 거다. 그것이 한 1, 2년 새에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구분하기 전에 나라가 없어질 거다. 그대로 12년 정도 돼서 북이스라엘이 나라고, 그 다음에 65년에 완전히 망해서 더 이상 나라 존재 자체가 존립이 어려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것이 실제로 야수르가 이주 정책을 펼침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잘 보시면, 그래서 차례대로 주신 거잖아요. 마엘 살랄 아스바스라는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주시고, 그것대로 실제로 2년 안에 이루어질 일, 그 다음에 한 12년 안에 이루어질 일, 그 다음에 65년 안에 이루어질 일을 차례대로 주시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맨 앞에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 것도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그 다음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 다음 것도 이루어질 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를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한 동시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구세주를 보내주기로 약속한 것이 이사야 7장 14절인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시죠. 자,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떤 분은 이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을 이사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오해가 생길까 봐 아하스 왕을 이사야 선지자가 만나러 갈 때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을 데려가라 그랬잖아요. 이사야의 아내는 처녀입니까 유부녀입니까? 유부녀예요, 유부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해가 생길까 봐 일부러 아들까지 데려가서 얘기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보호해 줄 것에 대한 육적인 징조도 주시고, 그리고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영혼의 구세주를 훗날 보내주실 것까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의 구세주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이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예수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걸 인용해서 요셉에게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뜻까지 풀어서 요셉의 꿈에서 현몽에서 말해준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생각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까지 징조로 미리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 임마누엘, 참 놀라운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사함 받고 확실하게 심판과 형벌에서 건짐을 받은 그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과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죄에서 건져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도 같이 계시기를 원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계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 임마누엘, 이 두 가지 이름은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교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담하고 같이 교통하고 그리고 함께 계셨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즉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하고 함께하지 못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또한 인간에게 함께 거하시기 위한 그 방법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양의 피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실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거하셨잖아요. 그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의 하나의 모형이었지 않습니까? 비록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인간하고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하고 비로소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성경 출애굽기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29장, 출애굽기 29장. (29장)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거하신,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목적이 뭐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하고 함께 하십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를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과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걸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서 재차 강조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중에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미 죽고 먼저 하나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세상 끝날까지 계시겠다는 건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를 받은,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과 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두고 한 말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계시리라.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공생의 기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같이 계셔요.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리고 18절에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보혜사는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돕는 분으로 계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같이 계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돕고 계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땅에도 사실은 같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0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죄를 용서해,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깨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잔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평안하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리고 기쁘든지 기쁘지 않든지 불행과 슬픔 속에 주님이 언제나 같이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개인과도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같이 계시고 그 교회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잖아요. 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6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 중에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거하며 두루 행하는, 구원받은 사람 무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두루 역사하시는, 우리 주의 말씀을 듣는 속에도요, 주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쭉 주님이 각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다니고 계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와 동시에 영원한 곳에서도 영원히 같이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1장 3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짧은 한 구절 안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은 그때부터 깨든지 이제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와 같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계세요. 임마누엘, 그 이름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같이 계신데 계신지 알지 못하면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계신지 모르면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같이 계신지 알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같이 계셔요. 같이 계신데 같이 계신 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같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확실히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광야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음에도 같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려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계신가 아닌가.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같이 계신 줄을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앞에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돌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충분히 마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계신지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꾼인 모세를 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증거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예수, 그 다음에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임마누엘,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같이 계신 걸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계신 줄 모르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이 계신 줄 모르면 어려움이 올 때 좌절하고 낙담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시편 77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한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틀림없이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인데 이 환난 날에 2절에 큰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상당히 불안하고 근심해했어요. 낙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5절에 이 말씀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기뻐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환난 날에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불안하고 이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후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주님의 인자,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나를 향해서 다했냐?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셨는가? 뭔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왜? 같이 계신데 같이 계신 줄 모르면 그래.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시편 기자는 후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요?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주님이 같이 계신데 같이 계신 줄 모르면요 불안하고 근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신데 같이 계신 줄 모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성도들은 주님이 같이 계시고 성령이 그 육체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음행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책망했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짓잖아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어떤 분은 술을 여기다 막 집어넣어요. 왜 구정물을 집어넣어요? 이 속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 영혼 속에 물론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군부를 떼는데 무슨 여기가 꿀뚝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같이 계셔요.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어기실 리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시기하고 탄식하고 근심하시고 그러시지만 우리를 떠나시진 않아요. 너희 속에 계심이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아이가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성인으로서 이제 어른들이 인정해주는, 그걸 이제 통과하는 훈련을 받는데요. 그 남자 아이를 밀림 깊숙이 데려간대요. 그리고 이제 밤에 어떤 특별한 위치를 지정해 주고 거기에서 밤새도록 이제 그 밀림은요, 맹수도 울고, 그렇죠, 울음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밤에 이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밤에 쌀쌀한 어떤 추운 날씨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밤새도록 그 곳을 떠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걸 통과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지정해 준 위치에서 밤새도록, 맹수가 울 때마다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밤에 어떤 추위와 씨름에 아주 여러 가지 두려움과 씨름해야 되는데, 이제 저쪽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때 딱 보이는 것이 아버지가 아주 가까이에서 아주 지근거리에서 활을 겨누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맹수가 나타나면 이겨주려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버지가 밤새도록 옆에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걱정 안 합니다. 아버지가 옆에 활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면은 그 밤에 아무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게 이제 비로소 아침에야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데 같이 계신 줄 모르면 그게 문제가 돼요. 왜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왜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 걱정하십니까? 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데 죄를 짓습니까? 주님이 같이 계신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약속입니다. 가장 큰 약속이고 최고의 약속인 거예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베델이라는 곳에서요, 돌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제일 끝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퍼뜩 잠이 깼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그래서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 돌아오게 해주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거라고 하면서 그 서원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야곱아,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장자의 축복이 뭡니까? 신령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잖아요. 그 신령한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그 말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은 그것이 최고의 약속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 약속하신 대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많이 속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잖아요. 그리고 기어코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기어코 야곱의 생에 끝까지 함께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요셉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요셉을 학대하고 그리고 활을 쏘고 요셉을 군박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힘이 있고 경강했다 그랬어요. 요셉이 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이라는 하살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라는 하살도 맞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오해라는 하살도 받았어요. 그리고 감옥 속에서 이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줬지만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2년 동안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을요 잊어버렸잖아요. 잊혀지는 그런 하살도 맞았어요. 어떻게 보면 원망하려면 정말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일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종으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 겁니다. 나중에 그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 속에 최고의 약속입니다. 왜 최고의 약속일까요?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왜 최고의 약속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 몇 가지만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속에 평강이 실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서신서를 계속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 평강과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강과 만족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떻게 하면 그 평강이 더욱 확장되고 넓어지고 깊어질까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주의 법을 사랑하면, 가까이 하면 큰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은 거짓말할 리가 없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게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틀림없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평강이 지속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환경 바꿔준다고 안 했어요. 환경은 뒤에 바꿔주더라도
환경은 안 바뀌어도 마음과 생각은 평강으로 하나님이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시편 43편 4절에는요,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극락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기쁨 중에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최고의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42편 4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삶 속에 어찐 이유인지는 알지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속에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기쁨 중에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정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요, 돈이 좀 생기면 기쁘고 건강하면 기쁘고, 이 세상의 기쁨은 어떤 텔레비전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재밌죠. 그런 기쁨, 그거는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기쁨은 영혼의 만족을 주는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에 이르고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속에서 참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 그걸 시편 4편 7절에서는 다윗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바로 그 극락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소망을 일깨워 주시겠죠. 소망을 넘치게 하시겠죠. 소망을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 삶에 힘이 있게끔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이제 고령이 되면 될수록요 낙심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 확실하게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낙심이 안 되고 소망이 더 커지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요 날로 새롭도다. 그렇죠. 겉사람은 나이 들어서 쇠폐해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을 뵌다고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자, 욥은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10 자식도 죽었고 모든 재물도 다 빼앗겼고 그 자기 몸에 악창도 나고 욥은 자기가 틀림없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기 19장 26절 27절 말씀이 나왔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 욥은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자기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것을 기대했어요.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틀림없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낙담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볼 거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초급하다는 건 뭡니까? 기대되는구나. 주님 보려니까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되겠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잖아요. 욥은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는데도
그래도 위로가 있잖아요. 왜? 천국에서 다시 열 자식을 보잖아요. 요즘 제가 장례식에 자주 가는데 장례식에서 위로가 되는 건 주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위로가 안 되는 것이 장례식장이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조차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죠.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분이 치료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전에 보면은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 사건, 그 상황에서 보면 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기쁨의 찬송을 불렀지만 홍해를 건너서요 3일 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이제 원망이 조금씩 나오죠. 그런데 마침 마라를 만났어요. 쓴물. 이제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입 밖으로.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키니까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데 나뭇가지가 들어갔어요. 그 나뭇가지는 십자가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쓴 인생을, 쓰디쓴 인생을, 고통스러운 인생을,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을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정말 달게 바꿔주신 분이잖아요. 그걸 바꿔주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나머지 것도 왜 치료 못해 주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치료할 수 있을 거예요. 꼭 병만 치료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성격도 치료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치긴 받기 원하면 잘못된 성격도 좀 고쳐야죠.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된 갖추어져 있는 습관도 치료하는 여호와가 계시니까 고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 속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치료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도 치료시킬 수 있고 내 삶의 일터에서도 치료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가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준비시키고 7년 풍년 동안의 농산물을 주며 7년 흉년달에 나눠줌으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애굽이 굶어 죽지 않게끔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준비시켰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죠?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 틀림없이 악을 선으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을 하고 그것을 뿌리치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 악이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누굴 만났냐 하면은 왕의 신하들을 만난 거예요. 꿈을 해몽할 수 있어요. 나중에 왕이 꿈을 꿨을 때 꿈을 해몽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상황에서 봐서는 악인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는 선한 일로 이끌어 가시는 거 봐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악을 선으로 바꿀 수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당장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것 같아도 조금 있어봐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선한 것으로 반드시 이끌 거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왜 그게 놀라운 축복이냐 하면은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엄청난 약속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바꿔 가실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멘의 하나님은, 아멘은 순종이죠. 나를 순종하는 길로 다듬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나를 질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실 겁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 속에 우리가 순응하기를 원합니다. 질서 속에 다듬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역시 이사야 7장 8장하고 같은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BC 734년경에 주어진 메시지예요. 이사야 7장 6절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7절에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 왕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나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27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초림이 실제 이루어져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까지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은 이뤄진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초림하신 겁니다. 주님은 영혼 건지는 일에 열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시고 열심을 내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럼 우리가 뭘 본받아야 될까요? 열심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시편 37편 말씀대로 성실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합당치 않습니다. 영혼 건지는 것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건지는 일에 열심히 하면서 하나는 그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에서 내가 안식을 누려야 될 겁니다. 이사야 8장입니다. 그 앞에 보시죠. 이사야 8장 8절입니다. 여기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임마누엘이고 8장 8절에도 임마누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믿으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보이는 육신적인 증거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한 구세주의 임마누엘의 징조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아하스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고 어느 쪽을 택했냐?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아수르에 기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도와주는 척하다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시대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히스기야 예루살렘이 둘러싸이고 완전히 물이 목에까지 찬 것처럼 이스라엘이 위태위태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기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비록 적이 쳐들어와서 목에까지 창이라지만 잠시 후에 물이 더 차면요 꼴까닥꼴까닥 죽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편만한 날개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아수르 5천의 아수르 대군을 하루 저녁에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 위기에서 순간적으로 벗어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면 지금 어디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주님의 편만한 날개, 임마누엘의 편만한 날개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 같이 하면서 주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왜? 열심의 하나님, 성실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5월 달에 우리 집회 있죠? 집회에 열심을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한번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진짜 계시잖아요.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임마누엘의 날개 그늘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5월 달에 있을 전도 집회 많은 영혼이 이끌림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 각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